이 시간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예수사랑 예수통과 예수님과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설원이었고요. 오늘 말씀 여러분 정말 잘 마음에 새겨서 제가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을 제가 그냥 막 제 멋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을 착각,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다른 세상에 어떠한 민족보다 뛰어난 게 있었을 거야. 아마 잘난 게 있었을 거고 선한 게 있었을 거고 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것부터 우리가 지난 얘기 좀 내려놔야 돼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온 거는 내가 예수님 잘 믿었고 아마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뭔가 대단해지고 어떤 본인 나름대로 어떤 성공을 했다라는 어떤 삶을 살았을 때에는 보면 그 사람이 뭔가 예수님 앞에 대단한 뭔가가 있을 거야. 아마 기도를 많이 했든지 착하게 살았든지 뭐 선하게 했든지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다들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많은 선진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대단해서가 아니고 뭐 민족이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엄청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왜 그들에게 예수님 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서민으로 선택했냐 하면 오히려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 별 볼 일이 없더라는, 숫자도 얼마 없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우상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옛날 조상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그대로 섬기려면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 대단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쵸? 맞죠? 사울 왕은 대단했어요? 지난 토요일 날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문도 별볼 일이 없어요.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요. 오히려 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대단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부모도 버렸어요. 부모도 버려갖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기름 부으겠다라고 네 아들을 다 불러라 그랬더니 누구는 빼놨어요? 다윗은 빼놨어요. 여러분 양치기 하고 있었걸랑요. 양치기. 지금 뭐 대단하게 뭐 엄청난 좋은 직업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양치기가 별 볼 일 없어요. 그때도 별 볼 일 없었고, 죄송합니다. 혹시 양치기 하시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쨌든 주목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 다윗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너 양을 따라다닐 때 내가 너를 구별했다. 누가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목사들이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러겠지. 여러분 그것부터 제발 좀 내려놓으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오히려 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원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심이, 그 의로움이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어떻게 해요? 불러주시죠. 대단해서 불러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사도 바울이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의 지식도 많고 막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예수님 사도가 된 이후에 그거로 말미암아 더 대단한 일들을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 쓰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정반대라는 거죠. 옛날에 옛사람으로 아무리 선하게 살았던 들, 옛사람으로 아무리 머리가 좋았던 들, 옛사람으로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학식과 능력을 갖추었던 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순간 그 모든 건 다 배설물로 버려야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의 것 다 그래요. 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예,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평범하게 나오는 이제 입에서 나오는 그런 사탕 발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맨날 사도 바울은 아시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선교 다니면서 맨날 좋은 거 먹고 음식 대접받고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시여 좋은 자리에 앉으시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매를 맞았어요. 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더 많은 수모를 당했어요. 맞죠? 근데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알잖아요. 자기에게서 수많은 능력이 나타나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우리와 뭐가 같아요? 성정이 같아요. 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어요. 과거로 따져보면. 근데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랑이 많아요. 예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의 긍휼로 예수님의 자비로. 이해가 가시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근데 착각들을 한다니까요. 그때 아마 저 목사님 옛날에 뭔가 예수님 앞에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그럴 거야. 아마 부모 때에서 뭔가 대단한 걸 뭐라고 심었는 게 있을 거야.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 일단 사도행전 프린트물 첫 번째 3장 12절부터 볼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곧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누구를요?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결론은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뭐 하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오해를 좀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랑 예수 동행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앞에 세워진 그 사람들이 온전한 중매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버린다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손수건만 던져도 수없는 학식을 가졌고 많은 공부를 했고 언변이 뛰어나고 대단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다간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유명해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예수님으로 겸손해지고 더 그래서 보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든지 자기 업적을 자랑한다든지 성도들이 자기를 향하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든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려 이런 거를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이런 걸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변질되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여러분 바꾸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2절 프린트물 보세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뭐를 가졌다고요?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세요. 저는 원래부터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자랑할 거나 드러낼 거나 뭐 하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게 만드셨지만 원래도 없었고,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대면하면 하면 할수록 다른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인생의 어떤 사람으로 남보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왔던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뭔가 대단한 뭔가를 해드렸던 것이 없는 것 같고, 부모로서도 그렇고 남편으로서 그렇고 뭐 어떤 것으로 봐도 어떤 기준으로 봐도 뭐 하나 난 이런 당당하게 살았다, 뭘 어떻게 살았다, 예수님 이거는만은 제가 좀 된 거, 이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족하고 더 형편없고, 더 나의 어떤 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만 더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진짜 많은 탕감을 받았구나,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 은혜와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이것밖에는 내 속에 안 남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쇼 같진 않죠. 진짜 정말 옛날에는 조금 남보다 좀 이건 내가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좀 바르게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뭐 이런 것들만, 솔직히만 정말로. 그래서 뭐만 생각나더라? 은혜 받은 거. 도대체 내가 무언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무언가? 예수님 도대체 왜 그래요? 왜?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지금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하는 이것들이 무언지를 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능력이 나타나고 조금만 뭔가 있고 조금만 뭐 교회가 커지고 뭔가 성장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대단한 걸로 생각해요.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귀신 쫓는 능력도 주셨을 거고, 뭔가 저 사람이 이러니까 그 사람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정말 한번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물질과 어떤 이런 것에 욕망이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성경 인용해서 예수님도 하고 나보다 내가 한 것도 알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으러 오셨다. 이 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았다. 예?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남의 무덤이었어요? 무덤도 자기 이름으로 없었어요. 예? 머리 둘 것도 없이 살았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낮아지셨어요. 이런 거는 안 본받아. 아니 지금 보세요. 능력행하고 뭐하고 해서 엄청난 걸 해갖고 뭔가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전도하라고 했다고.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지 않냐고. 우리 전도에 그런 얘기는 강조하는데 본인의 삶을 보시라고요. 예? 그런 건 안 닮아가. 머리 둘 곳이 없이 살았다. 예. 예수님 쌓아놓고 사셨어요? 자기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예수님이 언제 높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숨을 다해서 섬기러 오셨지요? 낮아지러 오셨지요? 높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닮아요, 안 닮아요? 희한하게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런 걸 안 닮고 수은 엉뚱한 모습만 닮아가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 지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선생돼 있고
예, 지도자 되어져 있어요. 너무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조금만 뭔가 나타나면, 조금만 뭔가 깨달았다고 하면, 세미나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 드러내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오해를 좀 푸세요. 이 생각을 좀 바꾸세요. 누구의 은혜라고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긍휼이고 예수님의 자비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절부터 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제대로 된 중매자,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옛사람의 자기를 위하여 자기 욕망을 위하여 자기로 말미암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 가는 온전한 중매자는 어디에 초점을 두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요, 양들이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섬겨서든지, 어떻게 해서 이해가 가시죠? 중매자로서요. 예수님께 중매하려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게 하려고,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어떻게 하면 더 저들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을까? 사람을 향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욕망을 향하지 않고 사도 바울인 자신에게도 마음을 향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만 향하게 만드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신랄하게 저주하시고 독사의 새끼라고 저주했던 그들은 똑같은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요. 헌금도 진짜 하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요. 성경도 많이 보고 대단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서 누구를 향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린다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요?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요? 여러분 그걸로 거기에 속지 마세요. 교회 건물 안 사고 운동장 빌려서 예배 드린다고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제대로 누구를 향하게 만드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그것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자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자기 아니면 안 돼.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을 두려고 그래.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넣어서 교회를 크게 하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믿어. 부목사를 못 믿고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자기가 다 해야 돼. 아니 예수님이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긍휼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높아져 있어요. 자기 아니면 안 된대. 그래서 자기의 본인의 비전을 이룰 사람은 자기 아들밖에는 없대. 남들은 안 된대. 아니 적은 교회를 많이 세우면 안 돼요? 파송시켜주면 안 돼요? 왜 혼자 다 가지려고 그러냐고, 많은 사람들을. 왜 그 사람들에게 자꾸 신경을 쓰냐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죠. 근데 알고 보시잖아요. 객관적으로 보시자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더냐. 예수님도 본인이 다 하지 않고 몇으로 나눴어요? 12로 나오셨어요. 12제자 세웠어요. 모세는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다 세웠잖아요. 자기 혼자 다. 인간의 욕망은 그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땅덩어리 넓히고 교회를 넓히고 혼자 다 하려니까 거기에 조직을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돼 예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봉사자가 생겨야 되고 뭐 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아니 적은 교회들을 많이 파송해서 많이 이렇게 새끼치면 각자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본인이 다 한다는 생각 아니에요? 결론은? 자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부목사는 뭔가 좀 부족해? 그럼 누가 판단해요? 여기 잘나서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모든 선진들도 우리랑 성정이 같았어요.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도 눈을 번쩍 떠서 여러분 다른 사람 그 어떤 누구의 마음 뺏기지 마세요. 누구에게 마음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을 은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과 옛사랑 동행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께 더 많이 마음을 드리고 더 많이 사랑할 목적으로 집중하시는 소리.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제 오늘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예수님을 바라봄이라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보면 모세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선한 사람이죠. 맞죠?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모세가 몇 살 때 가졌을까요? 이거 몇 살 때 생각일까요? 몇 살 때요? 40살 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40살 때 이 생각을 가졌어요. 모세는 엄마 요게벳을 유모로 이제 돼서 끊임없이 유모로 들어온 엄마를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야 되고 엄마는 어느 정도 알았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는 이 땅을 민족이 격이 해야 돼. 그래서 모세는 더 그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거기에 그 엄청난 문화와 물질과 문명 가운데서 호화로운 생활 가운데 살았지만 한 번도 거기서 즐거움과 낙을 삼을 적이 없어요. 항상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저 백성을 구원해야 될 텐데. 저 백성을 이끌어야 될 텐데.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예. 그런 생각이었다고요. 거기서 쾌세라세라하고 어떻게든지 서열 싸움 잘해갖고 내가 형 몰아내고 내가 왕이 돼야지.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 생각 가지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쓰실만 하잖아요. 이 정도면 쓰실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모세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으로 말미암은 생각. 나는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훈련받았어요. 남보다 더 공부 많이 했어요. 진짜로. 남보다 더 무술을 많이 익혔어요.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놔야지. 그건 누구의 생각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았어요. 근데 누구의 시간표랑은 안 맞아요? 예수님의 생각과는 안 맞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시간표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맞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줘요. 근데 누구의 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시간표가 돼야 된다니까.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래 200만 명 이끌려면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말 잘하는 거, 학문이 대단한 거, 뭐 힘이 센 거, 뭐 지도력이 탁월한 거 절대 그런 거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려면, 우리는 그런 걸.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행하며 간다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가고 있다라니까요. 눈이 멀게 돼. 사단이 거기에 속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40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가 투표 선거에 나갔어요. 그러면 다 누구 뽑을까요? 40세의 모세의 몰표 뽑을 거야, 아마. 80세의 힘도 없는, 말도 잘 못하고, 그 노인네, 80세의 노인네를 누가 뽑아요? 예수님은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80세의 모세가 필요했다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조건이 따로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조건에 아직 그는 세상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게 맞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조건으로는 안 맞았다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른다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분을 아버지와 난 그분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의 양육의 가정인 것을 놓쳐버리니까 주를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순교할게요. 제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게요.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던 그 요지를 아시라는 소리예요. 오늘 잘 나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1절. 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 나와 있죠? 애굽이면 엄청난 그 당시에 최고 문명이에요. 지금 미국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엔. 엄청난 과학적이고 지식과 지혜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하는 것과 일들이 뭐하더라? 능하더라. 잘 보세요. 예. 마음의 자세도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23세.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누구의 생각? 모세 스스로의 생각.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께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스스로 기준으로 좋은 생각이었어요. 나쁜 생각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예요. 이거 예? 아셨어요?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압제받는 걸 보니까 못 참은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 속 안에 담았던 뭐까지 표현돼서 울분까지 마음에 쌓여 있던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울분까지 한꺼번에 날려가지고 얼마나 힘이 셌으면 그냥 한 방에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예.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기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모세는 계속 그 얘기를 생각만 했다니까. 아,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다가 이렇게 왕궁생활한 거 다 알았어요.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건져내려고 본인 다 깨닫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누구의 때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때가 안 됐고 예수님이 원한 만큼의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예. 자,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 40년이 참에 나와 있죠. 누구의 시간표요? 예수님의 시간표.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제가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4절을요. 제가 현대어서 지금 분명히 여기서는요. 모세가
두려워서 떠났다고 돼 있죠. 무서워서. 그죠? 살인자가 되어서. 예. 히브리서 11장. 예. 27절.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왕의 분노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서 동행하시는 것처럼 전진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순간에는 자기가 자기 혈기로 자기 생각으로 살인자가 되니까 두려웠겠죠. 두려워서 떠나는데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셔갖고, 야, 그거 아니다. 그 지금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끄시고 예수님 뭔가 하시를 이렇게 동행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셨어요. 40년 동안. 자식 낳고 가정을 꾸리고 40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야, 모세 뭐가 부족해서요? 뭐 40년이나 더 생고생을 시켰어야만 됐습니까? 우리는 다 아마 항의할 거려. 예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네. 여러분 40세의 모세였으면요. 모세 홍해에서 벼락 맞아 죽었을 거예요. 홍해에서. 왜? 똑똑하걸랑요. 지금 숫자가 많은데 거기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고요? 지금 배를 동원하고 항공모함을 동원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지금 막 뒤에서 애국 군대가 오고 앉았는데 미쳤습니까? 하나님 이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두렵고 떨기 전에 누가 먼저요? 모세가 먼저 예수님을 향해 대들었을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 당시에. 나는 다 된 것 같다고요. 스스로 착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며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자녀로서 양육한다는 그 큰 틀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주의 사명, 주의 일, 지금 예수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언제 주의 일을 합니까? 이런다니까요. 제가 신학교도 나왔고 뭐도 했고 다 했고 저 설교도 좀 하고 뭐 좀 아는데요. 제가 은사도 좀 있는데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누구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은 아직 나에게 뭔가 안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완벽해진다는 소리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기다리고 인내하고 때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틀린 것을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하는 거예요. 능력도 있죠. 대단하죠. 생기기도 잘생겼죠. 말도 잘하죠. 야 진짜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 세계적인 종이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예수님하고 전혀 틀려요. 80세가 돼갖고 이제 다 이제 비전, 소망, 꿈, 다 남이나 주라 그래. 남 가지라 그래. 난 됐어 싫어. 내가 이렇게 하다 끝날래. 그때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될 때? 뒤에 나오겠지만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함이 없습니다. 자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동행했겠어요. 예수님이. 양치기 하면서.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자, 전도서를 한번 보세요. 전도서. 전도서 3장.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요거를 제가 뒤쪽에 한번 현대 성경으로 한번 더 봐드릴게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부터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을 하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일에서 얻은 열매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뭔가 계획하고 인간이 뭘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예수님의 때로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만물은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한 번만으로 늘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그 일을 빼거나 더하여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목적은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깨우치시는, 여기 두려움은 아까 저기 성경은 경외하도록이에요. 예.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 경외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 있도록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목적은 그들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예수님의 자녀다운 자로 양육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시간표를 갖고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세요? 인생에 내가 갖는 내 계획, 내 시간표가 아닌 예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 때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모세로만 끝나지 않아요. 자, 창세기 39장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먹게 하셨으면 먹고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돈 쌓아놓을 생각도 말고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인생을 크게 대단하게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 계획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요셉의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뭘 써요? 누명을 써갖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도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셨대요. 이런 우리의 생각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저주하셨으니까 누명 써갖고 믿음 지켰는데 감옥에 갇혔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틀려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엄청나게 어리석은 그것만 보니까 예수님의 큰 테마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니까 순간 예수님과 동행한다면서도 나에 대해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잘된 들 얼마나 잘 됐어요. 예? 그죠, 정집사님? 억울하게 옥살이 하면서 거기서 형통해봤자 뭐 얼마나 형통하겠냐고. 잘 돼봤자 뭐 얼마나 잘 됐겠냐고요. 근데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했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그 정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죠? 골드 카드 딱 쓰면서 야 필요해 다 사. 내가 사. 예수님이 돈 주셨어. 이런 거 아니에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지금 너무 한국교회가 번영신학에 물이 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대단하고 교회가 커지고 뭐 부흥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앉았어요. 지금.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 망한 인생이에요.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처가살이 하면서, 그죠? 그 잘났던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서 싸움이나 못하면, 말이나 못하면, 머리나 안 똑똑하면, 정치 돌아가는 거 다 알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꿰뚫고 있어. 근데 뭐예요? 살인자야. 양이나 쳐야 돼.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지. 예수님의 생각.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예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런 거 아니겠어? 40년 걸리는 동안 완전히 바보 멍청이가 돼. 말도 못해. 그러다가 또 매 맞을 뻔했죠. 됐어요. 삐졌어요, 저. 뭐 40세 때 안 부르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육에 속한 옛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버려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정말 배설물이다.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모세가 준비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드러나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요. 돈 없는 거 자랑해요. 부족한 거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누가 더 나와 함께 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크게 자리 잡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여기 임할 수가 없어요. 돼요? 터져나가는데 이게 빠져나와야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층전까지 갔다 오고도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였다니까요. 하늘에서 뭐 엄청난 거 듣고 뭐 대단해졌다고? 아니야. 네 현실의 주제를 좀 봐봐. 너는 네 주제가 이거야. 육체의 가시조차도 네가 스스로 못 해결하잖아. 기도를 뭐 손수건 던지면 능력이 나타나. 네 병 하나 못 고치는 주제? 그렇게 비웃으시지 않았고,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 그거 들어주고 싶지만 안 들어줘. 그 대신 내가 너와 함께하게. 그걸 통해서 뭘 알았어요? 내가 뭘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대단해지고 뭐 능력이 이게 아니구나. 내 더러운 모습, 나의 옛사람의 모습, 내가 스스로 나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이게 아직도 내 속에 있구나. 그것이 자꾸 제거돼야 되겠구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가 내가 더 안에 있구나. 이게 정말 참 생명이고 이걸 알았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뒤쪽을 더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꾸 뭐 대단한 뭘 자꾸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40장 20절을 봅니다. 40장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도다. 며칠 만에 잊어버려요? 3일 만에 잊어버렸어요. 엄청난 쇼킹한 사건인데 꿈을 풀어줬잖아요. 이거 아무도 못 푸는 거였잖아요. 본인도 몰라죠.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그걸 풀겠어요? 안 됐어요. 근데 풀어줬걸랑요? 그대로 됐어요. 떡관장장은 죽어버렸고 술관장장은 등용이 됐어요. 잊어야 못 잊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못 잊죠. 엄청나게 감사하죠. 떡 싸갖고 오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몇 년을요? 2년을. 와, 진짜 환장할 노릇이죠. 도대체 예수님 왜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꿈 해석할 능력이나 안 주시든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나 말든가. 근데 왜 나 이렇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요? 이랬더라? 안 했더라? 안 했더라. 네. 자, 하나 더 봅니다. 시편 보세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누구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근데 요셉이 분명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팔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막 그러니까 기근을 들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가르치시려고요.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요셉을 준비했는데 제가 뒤에 찾아드리겠지만 요셉이 어떻게 돼요? 요셉의 형들의 악한 마음을 통해서 그들을 요셉을 고난 가운데 던져버렸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악하게 만들어서. 시기 질투하게 해서. 근데 예수님은 더 큰 뜻이 있었어요.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뭐 하시려고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요셉에 대한 목적이 따로 또 있으셨다고요. 여러분, 제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큰 틀을 좀 보세요. 여러분의 전 인생을 보고 좀 가시란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그 순간, 그때부터 생각하지 말고 그 이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자녀답도록 내가 양육할 것이다는 거죠. 인생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항상 나만 사랑하는지, 나만 경외하는지, 나만 목적인지,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나 예수를 닮아가는지. 세상에 속한 대단한 사람을 만들려 하면 안 해요. 예. 자, 보세요.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왜 감옥에 가두셨고 2년 동안 더 옥살이하게 만들었다고요?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죠.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요셉을 더 단련하셨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몇 세에 공생에 출발하셨어요? 30세. 이때 요셉의 나이 28살이에요. 그 당시에는 30세가 돼야 관리로 등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아시겠어요? 28살에 딱 됐다면 뭘 해줄 게 없어요. 요셉에게. 법을 어겨야 되니까. 2년 더 기다리는 동안 더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만 됐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고, 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예수님의 시간표가 되어졌고, 그 시간표와 함께 바로 등용이 돼요. 30살부터. 국무총리가 관리가 될 수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큰 틀을 갖고 계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이거, 그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형제들을 만나갖고 내가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형제들을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아요, 몰라요, 요셉이?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이런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형들에게? 형들이 날 판 것 같고, 형들이 나를, 악하게 나를 한 것 같지만, 그것도 맞죠. 사실이죠. 그게 팩트긴 하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더 큰 계획도 있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민족을, 우리 민족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곳에 기근을 대비하고 그걸 너희가 양식을 의지하고 너가 뭘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뜻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말이야? 이르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뜻을 알고 원수로 생각했던 형들도 용서하고 예수님이 알게 하니까.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자, 우리 시편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모세처럼요. 선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선한 생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뭐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어드릴까? 뒤에도 나와요. 어떻게 하면 고민하면서 좋은 거 있으면 다 성전 재질로 모아놨어요. 예. 1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 좋다 그랬어요.
자, 19절. 그러나 너는 그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마음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뜻은 그렇지 않다. 되들어요, 안 되들어요? 안 되들어요. 그대로 순종해요. 자기의 정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사무엘하를 보세요. 사무엘하.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절. 예. 자, 제가 현대 성경으로 같이 읽어드릴게요. 이제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은 자기만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예언자 나단에게 이와 같이 상의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송백으로 지은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굉장히 순수하고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나단이 아뢰되 무슨 일이든지 임금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임금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도 이렇게 동의를 했어요. 얼마나 선한 의도인지를 아니까. 자,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종 다윗을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가 네게 말한다. 너는 내가 거주할 성전을 지으려 하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날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어떤 집에서 산 적이 없다. 나는 언제나 천막 안에 살면서 너희와 함께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사와 영도자들을 내세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돌보게 하였으나 그들 중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왜 나를 위하여 송백으로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꾸짖은 일이 없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도 몰랐던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 이런 선지자가. 그러므로 나단아 너는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은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내가 너를 양치는 초원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 놓았다. 나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잘 되게 도와주었고 너를 미워하던 모든 원수와 대적들 또한 모두 제거해 주었다. 나는 이미 이렇게 너를 유명하게 키워주었으나 앞으로도 계속 너를 도와주어 내가 세상에서 영원히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이제는 안전한 거처를 주고 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내가 그들을 평화로운 동산의 나무처럼 그곳에 심어주어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면서 더 이상 다른 민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악인들에게 억눌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옛날에 내가 사사들을 세워 내 백성을 외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것처럼 너도 내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내가 안전하게 살도록 지켜주고 원수들을 내게서 멀리 쫓아내버리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좋은 계획을 세웠으나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하나 지어주겠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결심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그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다윗 왕조를 세워 주신다는 약속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피 흘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너는 이제 좀 쉬어라. 너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짓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을 줄게. 그리고 성전은 네 아들을 통해서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전 건축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예수님? 내가 뭐 사심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까?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의 뜻과 믿음의 선진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틀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로 말미암은 것들이.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이 부분에 오해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야 됐겠죠. 다윗은 자기의 순수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단에게 물었죠.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하래요.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오히려 더 다윗을 더 생각하시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 봅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계약기 안에 둔 지팡이를 들고 내 형 아론과 함께 온 백성을 불러 모으라. 그런 다음 그들이 보고 있는 데에서 바위를 향하여 물이 터지라고 명령하여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 물을 너희 온 무리와 가축까지도 마시도록 하여라. 10절. 모세가 입을 열었다. 이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 반항하는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제 누가 해요? 모세가 해요. 예.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터져 나오게 해주랴. 11절. 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쳐들어 바위를 2번 내리치자 물이 콸콸 솟구쳐 나왔다. 12절. 너희가 나를 굳건히 믿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한 힘을 드러내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책망한 거 아론에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리를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불평을 하였기 때문이다. 불평하다라는 뜻으로 무리바라고 불렀지만 여호와께서는 물이 터져 나오게 함으로써 당신이 거룩하시고 힘이 있으신 분임을 드러내신 것이기도 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근데 그래도 예수님은 주려고 했었어요. 완악했어도. 그는 자비와 인자가 풍부하니까. 예수님의 인격은 그래요. 끝까지 참으세요. 주어서 먹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돌아버렸어요? 모세가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너는 내 거룩함을 왜 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너의 것을 드러내냐 이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면에서 온유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시간상 제가 안 찾지만 앞에 보면 성경 구절 써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해놓고 막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막 범죄했을 때 쓸어버리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를 생명력 쪽에서 나를 빼내시고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한 3,000몇 명 죽이고 살려줬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누구의 모습을 드러나니까? 자기 일 닮았거든. 예수님 닮았거든. 구수의 일을 취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구수의 일 취해갖고 미디암과 막 아론이 형과 누나가 막 잡아먹을 듯이 대들고 막 너 돌았어 미쳤어 너 변질됐어 막 이럴 때 모세 그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모세는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더라니.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막 있으니까 누가 나타나서요? 직접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변론해 주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끝없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억울함 가운데서도 모세가 수없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 다 들어주셨어요. 모세가 예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완악하게 할 때도 불뱀을 위해서 다 물려 죽이게 할 때도 계속 모세가 하는 거는 다 들어주셨어요. 롯뱀 세워갖고 살려주셨죠. 그리고 다 했어요. 그리고 억울하고 당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을 때도 직접 나타나서 변론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 문둥병을 고쳐주세요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랬던 모세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근데 끝에 가가지고 아까 내가 누가 드러내랴? 내가. 자, 시편 밑에 시편 106편 32절을 보세요. 예. 그들은 또 무리바 샘물가에서 여호와를 진노케 하니 그들 때문에 모세에게도 화가 미쳤습니다. 33절. 그들이 모세를 너무나 당황하게 하여 모세가 생각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뭐냐면 모세가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정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이 정도 예수님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좀 철들었겠지. 모세가 착각한 거예요. 순간 영적으로 방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해버린 거죠. 이해가 가세요? 한두 번 벌어지게 한 게 아닌데 순간 모세가 깨어있지 못했던 거죠. 천국 못 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를 200만 명을 이끄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모세는 천국 못 가야지 맞아요. 왜? 실패했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양육하시는 거였어요. 모세를. 어차피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모세 그 광야 가운데서 왜 그랬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야 됐어요. 애굽 땅에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모세가 한번 실수했으니까라고 보여지지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모세는 어떻게 돼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너 아들에게 성전 건축될 거야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 안 하잖아요. 모세는 계속 간청해요, 안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계속 거절했어요. 이해가 가세요? 믿음의 사람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단하게 쓰임받았던 그 엄청난 모세도요. 예수님과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훈련받고 양육받으면서 갔어요. 히브리서에는 그래도 모세는 내 집에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커스가 일과 사역과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심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걸로 인생 종쳤어요? 안 종쳤어요? 과정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모세도 어떻게 돼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출애굽기 32장 프린트물 보세요. 31절.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이건 그거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다 우상 섬기고 막 성화제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고 예배드리고 앉았으니까 다 쓸어버리라 그럴 때 뭐라 그랬다고요? 그들을 살리시고 나를 생명력쪽에서 나를 빼시옵소서. 예수님 그거 들어주셨어요. 이랬던 모세인데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어져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뭘 원해요? 모세가 반석을 쳐갖고 물을 내는 그 자체의 능력, 어떤 일, 사역, 200만 명의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얼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느냐는 거죠. 순간 모세가 그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이게 드러난 거예요. 자기 속의 것이 드러난 거예요. 적나라하게 성경은 표현되어져 있어요. 당황했다니까요. 모세가. 옆에서 누가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많이 당황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온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동행하는 것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더 큰 틀에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세계적인 종 만들고 대단한 부자를 만들고 엄청난 능력자를 만들고 대단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자녀다운 자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이것을 원하신다니까요. 아세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거 있는데 우리는 내 시간표를 가지고 주시옵소서. 아직 멀었습니까? 제가 이만큼 이렇게 살았고 이 정도 했으면 뭘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아주 잘못하다 벼락 맞는다고. 뭐 요런 뒤에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은 분쟁하는 것, 혈기 내는 것, 다투는 것 이거 제일 싫어하세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생각이니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면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비교하는 것.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 예수님 앞에 서면 남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인다고요? 나 탕감받은 것밖에 안 보여요. 나는 뭐 600조나 엄청 된 걸 탕감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 정도면 할 수 있지. 이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거 봐요. 혈기 내고 예수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그냥 재수없게 그냥 똥 밟은 거지. 모세가. 예? 그것 때문에 화가 미쳤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양육받는 과정에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다윗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다윗은 모세보다 실수를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더 잔인한 죄를 더 많이 지었고 수많은 사람을 더 많이 죽였고 청부살인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그 팩트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었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그만두라 할 때 그만둘 수 있었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들은 다윗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없이 많이 설교 드렸잖아요. 사울 왕을 살려줄 때도 예수님의 마음이었고요. 다 남들은 죽이라고 그러고 환경도 다 되었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갔어요?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마지막까지도.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무엇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퍽태를 주고 계신지.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다 틀리진 않아요. 어떻게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생각과 틀리고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도 또한 그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졌고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예수님께 마음을 둬야 돼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들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랑함으로 순종해 가면 돼요. 나로 말미암은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